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월을 거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21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는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이방인의 그 문양이 그려진 돈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그 행동이 과격하셨는데 상과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지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마치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성전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이런 종교적인 제의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만 도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내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장애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입구에서 이 구걸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던져주며 이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바로 구원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소리에 그저 분노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절입니다. 대개 6월절은 이른 봄에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무화과 나무는 대개 잎만 무성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는 바로 6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심판의 상징 행위였습니다. 바로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에 대한 그 심판이었습니다. 결국에 당시 유대교회의 신앙은 잎만 무성하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그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로 만족하며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중하였던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맺지 못할 때 받게 될 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이 유대의 독립전쟁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저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이 아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저 아무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불법이 행해지고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나라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불법이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며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닌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